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가 울건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영광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12불상이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가 울건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잃은 그 주는 가신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로 매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가 울건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어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가 울건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의 아침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 때에 라우데 교회 시대, 배교한 시대에 주님은 쫓아내버리고 사람들끼리 종교 행위를 하는 이때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을 볼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림자요, 교훈이요, 이 시대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주의 첫날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며 공부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그 말씀에 비춰볼 때 그 실상이 드러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눈으로 밝히 보고
영적인 눈으로 밝히 보고 깨달아서 아버지 깨달은 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레미야서를 강의합니다. 새벽에 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오늘 22번째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소경입니다. 소경이 되면 소경을 따라갑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냥 1절부터 먼저 몇 절 읽겠습니다. 내 머리가 무리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사륙으로 인하여 밤낮 울리라. 내가 광야에 보고를 행하는 자들의 숙소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 백성을 떠나가리라. 이는 그들이 다 간음하는 자들이요 패역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활같이 그들의 혀를 구부려 거짓말하나 땅 위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나가며 또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각기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 이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하며 다닐 것임이라.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며 죄악을 행하여 스스로를 피곤케 하는도다. 네 처소는 속임수 한가운데 있으며 속임수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하리라. 내가 내 백성의 딸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그들의 혀는 쏘아놓은 화살같이 거짓을 말하니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롭게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 기다리는도다. Jeremiah chapter 9, okay? Jeremiah chapter 9, Thank you. verse 1. Yeah. Thank you.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면요, 하나님의 머릿속이 물이고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울고 싶다는 얘기죠. 울고 싶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들은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다 초토화시킬 텐데 그때 엄청난 죽임을 당하고요. 아이벤자들은 아이벤체로 칼에 찔려 죽고요.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모두가 다 낚시 호에 끼어서 또 그물 속에 들어서 끌려가지고 바벨론을 갈 일이 있는데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뭐라 그런가 하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제사장들이요. 걱정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가마솥이고 너희들은 가마솥 안에 들은 고깃덩이다. 누가 그 큰 가마솥을 열고 너희들을 끄집어서 데려가겠느냐. 이렇게 속였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현대판 제사장들이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옛날에 바벨론이지만 지금은 큰 바벨론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섬겼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녀짓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 로마 교회가 창녀짓을 생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벨론 종교하고 기독교를 혼합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의 세미라미스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딱 해가지고 세미라미스는 결국 거기 나오는 누굽니까?
그 바벨론 그 종교에 나오는 그 아들을 안고 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있고, 그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창녀들이 앉은 물을 보라 그랬습니다. 많은 물이 앉아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몇 번 죽이려고. 싫은 겁니다. 싫은 거죠. 오직 하면은 말이죠, 광야에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의 숙소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광야로 가다가 거기 숙소가 있다면, 아휴, 내가 이걸 떠나고 싶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들이요, 패역한 자들의 모임이다. 패역한 자들의 모임이다. 가늠이 뭡니까?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귀 편에 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 아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속해 있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성경 안에서 디모데에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나라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표적입니다.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도 세상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을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엄청난, 아마 대형교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 교회가 없었지만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자기들 설교했을 겁니다. 주님은 12명 데리고 다녔다고요. 하나는 마귀였고. 오직 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레미야 한 사람 외에는 전부가 다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진리를 찾지도 않았어요. 요즘 이 LA 바닥에 몇 사람이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단 말이죠.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걸 또 자기들이 인용해서 자기들이 적은 무리라고 그래. 자, 이렇게 패역한 자들의 모임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에서 별짓 다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골프 치고 놀고 그러면서 그저 교회 안 나면 뭔가 좀 허전하니까 나와서 안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나 드리고 가는 사람들 패역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늠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다른 신을 두는 사람은 나를 질투케 한다 그랬죠. 이게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다른 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건 상관없고 얼마든지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한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리 얘기도 몰랐어요. 이 옳은 얘기라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올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하고 외치는 사람은 전좀 뭔가 사람들을 괜히 괴롭히는 사람으로 치부해가지고 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해놓으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저기 이단이래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도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고 말이죠. 바알세붑이라 바알세붑에 들렸다. 마귀에게 포제세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바알세붑이라고 그러는데 선생이 제자보다 나은데 너희는 제자니까 나보다 더 악한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도 잡아 죽일 거다. 사도들이 다 죽었잖아. 보세요. 요즘에 이북이나 중국이나 시리아 이런 난민들 얼마나 죽고 있습니까 지금. 말도 못하게 죽어가고 있죠. 그걸 보면서도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은 저주받아 죽는 줄 알고 살아요. 뭔가 죄를 지는 거예요. 자, 그들은 활같이 그들의 혀를 구부려 거짓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 얘기하고 화를 이렇게 부었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죠. 너희는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우리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왜?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면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않아라. 진리의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심판이 있다. 천년왕국이 온다. 이건 못 전하는 거예요. 용감하지 못해.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싸게 올라오다가 햇볕이 타 죽어버렸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왕국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올 때 버리는 자다. 이게 유대인들한테 얘기는 마태복음. 유대인들의 왕국이 온다고 그럴 때 그걸 못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왕국이 임합시에 그랬죠. 그 왕국은 유대인을 위한 왕국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국이에요. 주님 가르치기 기다리는 왕국은 유대인이 기다리는 왕국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일한 만큼 거기에서 통치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백성이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대환란 때는 왕국복음이 전해져요. 이제 왕이 오신다. 우리는 은혜복음이죠. 은혜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에서 일한 만큼 그만큼 통치권이 되는 거죠. 달라요, 신분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얘기했다간 교단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창녀교회라고 얘기했다는 큰일 나거든요. 죽거든요. 용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돈에 대해서는 되게 용감해요. 돈벌이는 되게 용감하다고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나아간다. 악에서 악으로 나아간다. 왜 그렇습니까? 또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나를 모른다. 너희들 나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가 나를 모른다.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절을 하려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절을 하려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내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눈 감고 귀라고 방언으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이 예레미야서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차 없습니다, 회개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가 말하노라. 주 여호와가 말했다.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보고요. 뭐라고 하면 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그들이 안 들을 거다. 그래도 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건 다 듣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들어도 전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뭐라 했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포된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자기 이웃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제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이죠. 누구한테 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한다고요. 난리가 납니다. 당신만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까지 얘기해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싸우고 지지고 먹는 거죠.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 교회에서도 어떤 형제도 믿으면 안 돼요. 주님만 믿어야 돼요. 이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하며 다닐 것임이라. 이 여자들이 비방하며 다니는데 요즘에는 안 다녀도 전화로 걸면 얼마나 할 수가 있죠.
전화만 걸면 뭐 남의 안방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침대 속에서 이불 속에서 전화할 수 있죠. 안 가도 가스가 안 들어도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죄 짓기 아주 쉬울 때요. 옛날에는 가서 만나자는 얘기를 못했잖아요.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없었고. 이제는 전화 통화 넣으면은 뭐 알리미티드 셀폰이니까 요즘에 얼마든지 소위 수다 떤다 그러죠. 교회에서 자매들은 절대 수다 떨면 안 돼요. 쓸데없이 전화 수다 떠다 보면 남 욕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 누가 나를 욕해? 아,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하지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이게 다 죄지는 거야 이게. 그럼 또 그 듣는 사람이 잘못하면 죄져. 아 그래요? 그래요? 이러고 그럼 또 같이 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매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입 좀 벌리지 말라고. 요즘에 뭐 성도의 교제라는 게 다 죄지는 교제가 돼버렸죠.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하며 다닐 것이다.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며 죄악을 행하며 어떻게 가르치죠? 아 이거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는 얘기했는데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거짓말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죠. 요즘엔 벙어리가 되고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 되는 게 오히려 은혜가 더 있어요. 점자로 하면서 말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판단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누가 더 축복일까요 요즘에? 그들이 혀로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며 죄악을 행하여 스스로를 피곤케 한다. 여러분 전화 걸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피곤해요? 자기가 피곤해요. 자기가 피곤해요. 자기가. 왜 그렇죠? 입술에 열매 먹으니까. 남의 헐뜯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걸 먹으니까 헐뜯는 말 먹으니까 내가 피곤해져. 이걸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안다고 그래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정말 전신갑주를 잊기 전에는 안 된단 말이죠. 자, 6절 보세요. 네 처소는 속임수 한가운데 있으며 속임수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네 처소 집집마다 속임수 가운데 있다. 안에서 서로 대하면서 속고 속이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속임수 때문에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성경 잠언에 나오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무슨 말을 하려면 한 10번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입만 벌리면 벌구가 돼가지고 그냥 말이 줄줄줄줄줄 나오는 사람들 보통 문제는 다 거짓말이죠. 진리는 그렇게 줄줄줄 얘기 안 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그렇게 못합니다. 두렵고 떨려서. 자,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하리라. 내가 내 백성의 딸을 위하여 어째 백성의 딸입니다 여러분. 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할 때 자매들은 잠잠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이부가 먼저 쏘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여성들은요 이부에 그 DNA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쏘기도 하고 잘 쏘기도 하고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자만 하는 거예요. 참자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성들끼리 서로 지지먹고 싸우다가 막 패거리가 돼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 사람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면서 몰라서 지금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되게 보면은 이 교회에다가 어느 교회에다가 패거리가 돼 저기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패거리 끌고 또 나가요.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각자 혼자 와야 되는데 패거리끼리 모이는 사람은 결국은 나갑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한 사람의 인도자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하면 또 다
뒤로 돌아, 그러면 다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는지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를 건드리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눈동자를 건드리면은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주목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목이 나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죠. 나중에 주목이 올 때쯤 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나 잘못하면 없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처소는 속임수 한가운데 있으며 속임수로 인해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구나. 주가 말하노라. 또 주가 말하노라.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은 겁니다. 실제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여기서 연단하자. 내가 내 백성의 딸을 위하여 어찌하여 그랬죠? 딸. 또 나왔죠. 딸. 금방 얘기했죠. 왜 딸? 아들 그러고 안 그러고 딸을 그랬을까? 그들의 혀는 쏘아놓은 화살같이 거짓을 말하니 입으로는 자기 형제에게 평화롭게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 기다린다. 이거는 아주 은혜롭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뒷구멍에서 뭐랍니까? 그 사람은 또 헐뜯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못 참거든요. 그 소리 들은 건 얘기하는 건 못 참거든요. 어쩌면 요즘 시대가 그렇게 똑같습니까? 특히 자매 여러분들이 하루에 남에게 전화 걸어서 몇 시간을 통화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통화는 짧고 용건만 이렇게 써놨잖아요. 공중전화에.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 일들로 인해 그들을 감찰하지 않으냐. 감찰하는 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아니 그들이 창조주 내가 그들을 젓가락거리는 땅까지 인도해서 잘 살게 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떠나니 그건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죄 없는 분이 죄도 알지는 못하는 분이 죄가 돼가지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심장 밑에 창으로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흐르는데 주님을 떠나보세요. 내가 감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안 믿잖아요 요즘에. 요한계시록 19장 갖다 대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의 목사 중에 90% 이상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오신다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때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도 안 믿었어요.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대환란 때 되면은 주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냐하면 진짜 믿고 건넌 사람이 이미 하늘에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무차별 공격이죠. 무차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사태절에 하늘 두고. 하나님 앞서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진 난다고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오고 자기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원망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죄는 모르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회개할 길이 없어요. 회개 못해요. 왜냐면 새벽에도 못 나오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주일날 이거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CD를 다 들으신 것도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사도 바울. 그들을 녹여서 연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딸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자, 9절, 10절, 9절. 내가 이 일들로 해 그들을 감찰하지 않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죠? 내가 이 같은 교회들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저들이 세상을 따라가는데 내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는데 내 교회도 내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인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공고하니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하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가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어떤 음성입니까 여기? 네가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비참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들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란 얘기예요. 안 듣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방인 중에서 소수만을 줄여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살게 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백만이 떼준다. 광야에서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에는 수백만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눈하는 깜짝 안 합니다. 심지어는 다 죽이고 모세와 그 아래를 통해서 자식이 나가지고 내 백성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 많은 건 별거 아닙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요. 정말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11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모든 민족에 가라고 그랬죠. 11명한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거기 함께 11명 70인 제자도 있었죠. 수많은 무리도 있었죠. 11명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 가라 그랬죠. 요즘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목회자들은 여기서 또 하면 또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죠. 절대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여기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떠나온 나라를 왜 바라봅니까? 앞으로 전진해야죠. 미국 목사님들 말이죠. 이 선교회 다녀보면은 은퇴하면 전부 다 선교지로 나가요. 여기다 망치하고 해마 들고요. 그리고 교회 막 져주고 사람들 가르치고 리타이어라는 거는 타이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 새로 갈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게 리타이어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애 보는 게 리타이어가 아니고 양농 가는 게 리타이어가 아니고 타이어만 갈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 미국 목사님들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다 해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고 울부짖으며 광야의 거처를 위하여 애곡하나니 이는 그들이 불에 탔으므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으며 사람들이 가축의 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라. 하늘들의 새와 짐승도 다 도망하여 사라졌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대환란 때 이렇게 됩니다. 산천초목이 다 3분의 1 다 불에 타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피 섞인 우박이 내려오고 이 지옥에서는 메뚜기들이 올라가지고 사람들 물면 150일 동안 죽음의 고통을 맛봅니다. 메뚜기의 모습은 머리털은 사람 같고요. 이빨은 사자 같아요. 그때 날아다니면서요. 막 물어뜯는데 죽지는 않고 150일 5달 동안 죽음의 고통을 맛봅니다. 신학자들 다 이게 보면 뭐 이게 참 상징이라고 그러죠. 안 믿습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강의하면 교단에서 쫓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캐톨릭에서 싫어하죠. 거기 캐톨릭의 정치가 나오니까. 주님은 미리 애곡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환란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슬퍼야 되는 거예요.
꼭 와야만 믿는 사람은 그 짐승하고 똑같아져.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에요. 11절 보니까 또 내가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여 용들의 소굴로 만들겠으며, 마귀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케 하여 거민이 한 명도 없게 하리라. 참, 무슨 얘기지? 이거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거 말씀대로 읽어줍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똑같은 예언을 했죠. (1장 10절부터) 보면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이스라엘이 소돔처럼 됐다는 얘기야. 오히려 더하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보라. 너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죄를 많이 줄 생각하셨는데 난 싫다 이거지. 내가 그거 먹겠냐니.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수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느냐. 이게 뜰 아닙니까? 요즘에 뜰이죠. 교회 시대 뜰이 교회 아닙니까? 예배당 밟기만 하고 하는 거죠.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져가며 세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디섭다. 예배 많이 드려봐라. 뭐 열린 예배, 뭐 닫힌 예배, 뭐 아무리 예배 드려봐라. 그건 예배가 아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 세달의 손을 너희 빌 때면 나는 너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작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세대를 바라보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지,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